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에는 6월 첫째 주일을 갖다가 이단 경계주의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선이 라인이 분명하지를 못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모호합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LGBT에서는요, 남자, 여자 사이에 34개 정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애매모호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도 모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완견인데 어느 순간에 반려견으로 바뀌었어요. 애완동물인데 어느 순간에 반려동물로 바꾸었어요. 요즘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베란다에 키우는 화분도 식물도 반려식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반려란 말은요, 사람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선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사람 다수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쓰자는 거예요. 진리는 아니죠. 선이 분명치 않습니다. 종교도 막 뒤섞여요. 학문도 동섭의 학문이라 해서 뒤죽박죽 섞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경계가 모호해진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선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 분명해요. 시대마다 교회가 아닌 것이 교회인 것처럼,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처럼, 성경이 아닌 것처럼 성경이 행세해 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 복음이 아니면서 복음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중세는 로마 가톨릭이 복음이 아니면서 복음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사에서는요, 로마 천주교가 주도하는 WCC 운동이요, 복음이 아니면서도 복인 것처럼, 교회가 아니면서도 교회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신천지교죠. 그 다음에 또 박옥수 목사의 구원파라든지, 그 다음에 안상옥 뭐 이제는 죽고 나니까 부인이 이제 뭐 하나님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참 좀 정신이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빠진다는 것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요, 한번 합시다. 생각의 게으름.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생각만 했더라면 하와가 이거 먹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어요. 우리는 돈 버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그죠? 온갖 생각을 다 짜내지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쉽게 대충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ABC가 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 Awake, 깨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B. Bible이라고 했습니다. C. Cry,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깨어 있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놓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바이블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더 합시다. 내 나이만큼이라도 성경을 읽읍시다. 저도 어릴 때 성경을 10번 읽고 나니까 성경이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유쾌하게 통쾌하게 가졌는지 모릅니다.
한글 성경이 어려면요 굿뉴스 바이블 보시길 바랍니다. 굿뉴스 바이블은 영어 단어가 3,000개밖에 안 되어집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실력이면요 굿뉴스 바이블을 읽을 수 있는데 얼마나 이해가 쉽게 빨리 되는지 모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좀 많이 읽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사로 듣지 말고 좀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열면서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인사를 한 다음에 속사포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감사 인사도 뺀 채 그들을 향한 축원도 빼버린 채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이단 경계주일에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의 변절에 대한 경악, 개탄, 그죠? 탄식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어지면요, 모든 교회들을 해서 바울이 인사를 한 다음에 그죠? 축원을 하고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오늘요, 내가 너희 교회를 갖다가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경악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뭐하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그렇게 속히 그렇게 빨리 떠나버린 것을 갖다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경악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났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뭐 했어요?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인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우리를 부르신 은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진리를 찾고 싶어서 찾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저절로 예수 믿게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리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 저가교인 삼영도교회 정지영 집사라는 분이 제가 책에 있어서 읽었습니다. 이분은 고주망태입니다. 새벽 4시 되어야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얼마나 고주망태인지. 한 번은 새벽 기도 종소리가 딱 누웠는데 들려오더래요. 땡그랑 땡그랑. 옛날에는 종을 다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소리가 자기에게 어떻게 들려오냐면 정지영 지옥가, 정지영 지옥가, 정지영 지옥가, 땡그랑 땡그랑 칠 때마다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확 깨버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니까 말입니다. 고주망태가 되었으니까 몸을 가누지도 못할 때인데 이 소리가 자기 귀자를 때리니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일어나 새벽기도 나와서 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주의 것으로 부르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은혜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그죠? 주님의 은혜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이 주님의 부르신 은혜를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말이 참 강한 단어입니다. 변절, 변심, 탈령, 배반, 반역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사형감이죠, 그죠? 그래서 전시에 탈령하면 바로 사형감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변절, 변심, 그죠? 탈령을 시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변심, 그죠? 변절하지 않습니까? 여당으로 갔다가 야당으로 갔다가 야당으로 갔다가 여당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가 그죠? 하는 것이 자꾸 변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뭐했다고요? 떠났다. 그 심령이 변절되었다. 탈령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할 수 없는 당혹감,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떠났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중립 상태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뭐하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과 반대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바른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죠? 다른 복음은 뭐가 되어집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요,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조져놔요. 항상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거기 들어와서는 교인들을 어지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능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가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따라가야 되고 내 의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 생활하는 것만으로 부족해.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뭔가 특별히 해야 될 것을 우리 단체 가운데, 우리 집단 가운데 들어와서 뭔가 특별히 해야 될 것처럼 자꾸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단들입니다.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상을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믿음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공짜면 의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렇게 놀라워하고 단식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진리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변절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왜 진단해야 되느냐?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옵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어머님이 하도 배가 아파서 막 며칠 동안 어쩔 줄 몰랐다고 해서 가서 모시고 창원에서 이제 세계로 병원으로 가면서 제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배가 너무 아프셔서 아무래도 맹장염 같은데 급히 좀 수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하고 덜덜덜 웃으시면서 내가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오죠 그러더라고요.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오죠. 그래야 진단을 해보니까 이 맹장이 아니고 썰개 돌이 있어서 그게 터질 무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막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단이 먼저 돼야, 그죠? 처방이 먼저 돼야, 그죠?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 말고 바른 복음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은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신 덕구, 한문으로 말하면 간단하죠. 믿음으로, 그죠? 이신, 그죠? 믿음으로 덕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신 칭의도 같은 말이죠, 그죠? 함자로 줄여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것이 기독교의 바른 복음, 바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병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뭐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열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쉬운데 사람들은요 너무 쉬우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구원이 있겠나, 그래서 자꾸 여기다가 율법의 공로를 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거 갖고 안 된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제물도 드려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경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7절 중간에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2장 4절에 넘어가 보시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갈라디아서를 안 살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왜 가만히 들어옵니까? 뜻하지 못하니까 그랬죠, 그죠? 당당하게 들어오면 되죠. 교회 예수 믿으면. 이단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교회 안에 침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모든 자유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에게 어떤 멍해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로요? 율법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뭔가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자꾸만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7절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흔든단 말입니다.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단에 휘말리게 되어지면 참 힘들어져요. 어지러워집니다. 질서가 없어지고요. 교회가 엉망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란한 단어가 혼란스럽게 한다, 휘젓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지고 관계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그보다 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변하게 하려고.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공짜인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뭔가를 자꾸 우리에게 하라고 그런다면요 부담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3, 40대에게 인기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새벽기도 없는 교회, 성가대 없는 교회, 주일 오후 예배 없는 교회, 수요기도에 없는 교회, 금요기도에 없는 교회, 다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하나만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 신문에 자랑하고 이런 교회가 잘 된다고 부흥하고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받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위가 따라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그래요. 뭐 죄를 지었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쫓겨났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목사님이 보기에 믿음이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라겠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저는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오라고 말 안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죠. 그죠?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목사님이 미친 거예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믿음 생활 잘해라. 교란하게 할 뿐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변하게 한다는 말은요, 배교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흔들어 버리면요,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이 생기느냐?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변화시키는 것, 복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의식주의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의식이 참 장엄합니다. 그죠? 그게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정서적으로 말입니다. 그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찬송을 많이 하고, 그죠? 너무 요란하니까 불교식의 어떤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말입니다, 천주교로 말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장엄한 의식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의식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장엄함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교회를 인본주의적으로 오늘날 바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풍조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그죠? 그것들이 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쉽게 답을 구할 때요, 성경으로 가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좀 성경을 바로 읽고 바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바른 복음을 잘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타락한 신자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람을 좋게 하려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사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가장 타락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태국에 14년 선교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태국은 우리보다 복음을 빨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해도요, 그들이 불교의 인이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태국 여행을 해본 분 알겠지만 집집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불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회 나올 생각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조금 우회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 오전에는 교회 오고 오후에는 절에 가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는 오는데, 그죠? 또 동시에 뭡니까? 절에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죠? 얼마 지나면 복음을 들으면 절에 안 갈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뭐 했습니까? 술, 담배 안 된대, 제사 안 된대,
그리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제가 시골 교회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남편한테, 자기는 자그마한 뿌리고 남편은 아주 큰 뿌리인데 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오면 뱅뱅 돌려가지고 마당에 떼기를 쳐버리면 사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발딱 일나가지고 교회 도망가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분. 참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20문 중에 종가 며느리인데 전 문중사입니다. 전부 그 지방에 다 이시들이니까. 타성박에는 곽씨 한 분 있는가? 제가 곽씨 한 분이 확실히 기억나는데 설에 곽씨 집안에 장례가 났어요. 초상이 난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시문중에서요 아무도 안 가주는 거예요. 장례를 칠 사람이 없어. 완전히 돌라버리더라.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외로우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권사님은요 예수를 믿고 딱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마루 위에 있는 신주단지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마당에다가 박살을 냈대. 깨버리고 발로 밟고 불질러버리고. 그랬더니 이시문중에서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 와가지고 저 미친년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근데 자기는요 펑펑 울었대요. 마당에 앉아서 다리를 갖다가 비비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울었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사람 비유에 맞추는 종교는요 그렇게 좋은 종교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되냐면요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낳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다 똑같다. 그러면 선이 어디가 됩니까? 경계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WCC 우리 KNCC 홈페이지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태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남야미 타불 아멘. 이게 WCC 한국 세계 기독교 연합회 홈페이지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교회 맞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복음 의식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 의식주의.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혼합주의. 섞이는 거 조심해요. 무조건 큰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비록 교회가 작아도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늘날 설교에 인문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옛날 설교를 읽어보면 그거 지우고 다시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혼합이 아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오직 순수 말씀에 힘있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김수환 추기하고 김도월 김용옥이하고 KBS 한번 나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한번 더 합시다. 행실만 착하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맞나요?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리는 없나니 곧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리는 없나니 고단하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2장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공로가 조금 있어서 천국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줄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변절에 대한 바울의 붕괴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 빨리 떠난 것을 경악했고, 그죠? 그 다음에 진단했고, 이제 교회 변연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끝에도 보시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딱 6번 딱 나온다는데 잘 안 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누구라도요, 천사라도 누구든지 신학교 총장이라도 대학 교수라도 신학교 교수라도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라도 그죠? 아무리 똑똑한 지성인이라도 어떤 평신도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굳이라도 누군지가 나옵니다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말이든지 그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말고 지가 생각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성경인 양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우리가 보십니다만은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아는 목사님의 설교 아니면요 조금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이단에 속한 사람이냐? 유튜브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설교는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 안 듣는 설교가 진짜 복음의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자기 감성을 못 건드려 주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대로만 설교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딱딱한 강의 설교하면 안 좋아하고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깨어버리는 그런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설교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배타적이죠. 너무 독선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하고 그죠? 느긋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진리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진리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절대성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중심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0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사람. 나는 신분주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 다수가 그죠? 이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 왜 안 합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십시오. 왜 그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독선적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사람 다수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 저는 철저하게 설교 준비할 때 계시 의존 사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한자 한자 부사까지 동사 시제까지 다 따져가면서 그죠? 그렇게 묵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기는 없어요.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리. 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길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그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그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 이단들에 대한 특강을 좀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또 잊어버리고 그죠? 또 그래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풀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바른 복음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그 바른 복음이 뭐냐?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자꾸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더하는 것은요, 다 이단들이 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발인 예배, 입간 예배, 하간 예배를 드리고 두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따라왔던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는데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내가 두 번 들었는데 전부 다른 종교를 까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자네 참 고맙네. 내 설교를 잘 들어줘서 고맙네. 사실 나는 다른 종교를 깠네. 맞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한 것은 기독교만이 참 종교요, 구원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무시할 수밖에 없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조금씩 하고 있더니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순교자가 있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순교자가 있네. 그러더니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기독교가 제일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기독교가 제일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되느냐? 끄트머리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만난다. 그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은혜의 책입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변치 않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도. 이 참 중요하거든.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잡다한 것을 우리에게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단이 될 것입니다. 그죠? 한번 더 합시다. 은혜, 믿음. 이 두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